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 오래간만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느 교회에서 축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현장에 계시지 않아서 오래간만에 축도를 하시게 됐는데 축도를 하시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의 축도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요즘은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마치는데 그 대목에서도 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간신히 오늘 간신히 마칠 것 같은 불의한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한국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불을 만나기만 하면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낙심하고 고민하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던 우리의 입술에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느껴온 것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되셨나요?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막내가 막내라고 해도 벌써 장가를 다 가고 애기도 낳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보통 이제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그 방학 때가 가까우면 선생님이 꼭 숙제를 하나씩 내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방학 동안에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오라는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통 이게 시계를 그리잖아요.
아멘 하면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되면 머리라도 끄덕거려 주시면 빨리 맞출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6장을 준비해 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급해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강아지가 3장을 물어 뜯어가지고 3장이 사라졌어요. 겨우 3장 가지고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교인들이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그 소식이 옆에 교회에 들려져 가지고 옆에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오셨더랍니다.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꼭 한 마리를 우리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아멘을 해야 의사가 소통이 되는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삽입되는 이상한 소리들이 있어가지고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시 기상 8시까지 공부,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아침 먹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점심때 점심 먹고, 또 10분 쉬고 50분 기도하고. 제가 보니까 서울대 법대도 수석이야 이거 완전히. 근데 방학이 딱 되니까요, 밥 먹으라고 깨울러 들어가면 벌써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요. 한 10시쯤 들어와서 겨우 아침 먹고 나가면 저녁 때 들어옵니다. 제가 3일을 참았어요. 여전히 그럼 일주일을 참다가 일주일을 넘기고 난 다음에 불렀습니다. 이놈아, 생활 계획표를 다시 작성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이놈이 말하기를, 아빠, 제가 생활 계획표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놈이 어젯밤에 고쳤나 가봤더니 고치긴 뭘 고치, 그대로 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쳤더니, 아빠, 왜 아빠는 그 그림만 보세요. 그림 밑에 제가 써놓은 글자가 있는데 그걸 좀 보세요.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생활 계획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 우리의 삶은요,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장 1절 이하에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았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뜻은 고난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생각해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 많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일도 장래일도 내 인생의 계획표대로 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자체가 장애물 경기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는 누가 1등 하나요? 먼저 뛴다고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뛰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어려운 숙제를 냈나요? 100m 달리기, 50m 달리기 빨리 뛰는 사람이 무조건 1등 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제가 어려운 거 숙제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 경기는 빨리 뛴다고 꼭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올림픽 장애물 경기 말고 초등학교 장애물 경기는 어떻게 합니까? 뛰다가 보면 뭐 비로프에 덮어쓰기도 하고 사다리도 통과하기도 하고, 한참 가다 보면 중간에 선생님이 쪽지에다가 무슨 글자를 써놓나요? 누구누구 손 잡고 오너라.
아무리 빨리 뛰면 뭐합니까? 딱 잡았는데 할머니. 걔는 그날 아무리 잘 때도 꼴찌. 근데 좀 늦게 뛰었는데 남자 선생님 손잡고 오너라. 그럼 누가 누구의 손을 잡고 뛸까요? 선생님이. 근데 애가 못 따라와.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업혀라. 할렐루야. 인생은요, 누구의 손을 잡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많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는 고난 많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이 나사로의 가정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가정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300데나리오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엄청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승리의 창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가정에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살아갔던 이 나사로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으신가요? 믿음 좋으신 분 무조건 아멘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더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맙니다. 아플 때에 예수님께 기별을 넣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좋은 말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쳤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어떤 기도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내가 지금 참 어려움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올 게 왔구나, 내가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감동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올 게 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쩌면 원망조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던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위기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별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테스트예요.
영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전 지금 평택 쪽에서 살거든요. 제가 서신이 있다가 평택에 갔어요. 근데 평택은요, 거기가 미군 부대가 가깝잖아요. 참 영어들을 잘하더라고. 강아지도 영어합니다. 보통 멍멍 그러잖아요. 거기는 멍. 여러분 테스트가 뭔지로 알죠? 요즘 이제 수능 끝났지만 테스트죠. 테스트. 자기 레벨이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레벨의 학교를 갈 수 있냐, 그걸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가면을 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닥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절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7절 말씀 보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롱비치, LA 롱비치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처음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갔는데 그 주말이 됐는데 그 롱비치를 누가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롱비치에 가면 그 진주 조개를 팔아요.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근데 제가 같이 간 분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니까 그거 하나 골라달라고. 옵을 내고 고르는데 이게 주인이 갈라가지고 있으면 갖고 없으면 꽝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기도 많이 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도 정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네? 참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나왔는데 정말 이만한 게 나왔어요. 이게 5불 내고 90불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보고 하나만 더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해줬죠.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예?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2개가 나왔어요. 작은 게. 그러니까 거기서 세팅도 다 해주는데 사모님 목걸이다 귀걸이. 야, 그런데 갑자기 나 맹장이 걸린 줄 알았어.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 제가 기도했죠. 주여, 믿사오니 한꺼번에. 제가 그래도 욕심을 가지고 큰 거 골랐는데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예? 내가 잘 되는 건 싫죠. 나왔어요. 하나가 나왔는데 대다가 말아가지고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좁쌀만한 게 한 개 나왔어. 주인이 그러다가 나보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달라고.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왔죠. 성경에다 넣어가지고 갔다 와서 우리 집사람에게 나 진주 사왔다. 나는 안 쳐다보고 가방을 다 뒤져보더라고. 진주, 진짜 진주 있는 줄 알고 뒤져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없네. 없기는 왜 없어? 귀중한 거라 성경 속에 넣었지. 그래서 이 비닐, 요만 비닐팩이에요. 보여주니까 한참 자기도 쳐다보더니 기가 막힌가 봐. 확 던지더라고. 농 밑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진주 조개가 그 안에 돌이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을 그 살 속에 품고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잘 감내하면 뭐가 돼요?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근데 이 시계가 어디 있나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40분까지 하면 돼요. 예. 저는 그냥 시간 되면 끝나는 게 특기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여기 10시에 속회 지도자 강습에서 5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든지 초청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인기 있을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뭐 하라는 신호라고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볼을 아십니까? 아는 게 뭐요? 저는 저희 어렸을 때 땡삐라고 그랬는데, 땡삐는 아시나요? 그게 그거요. 제가 그 군대 생활을 안양에서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추석 때가 가까웠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소리를 지르고 올라와요. 보니까 그 벌초를 하다가 그 땅볼을 건든 거예요. 그게 막 오니까 살려달라고 부대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급해서 웃도리를 벗어가지고 아줌마 머리 덮어 씌우고, 이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훅가시를 많이 했어요. 훅가시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이렇게, 아니 그게 볼이 무슨 뭐 특수 공작 볼인지, 그 아줌마 머리를 통과해가지고 막 제가 그 덮어 씌우고 그 벌 잡는다고 막 아줌마 머리를 두들겼죠. 나 그때 여자 시큰 패봤습니다. 막 두들기니까 이 아줌마가 아이고 죽네 그래. 아니, 나 아줌마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고 벌 죽으라고 때린. 그걸 열었죠. 열었는데 그때도 꿈틀거리더라고요. 아줌마가 막 응급실에 이제 119 불러서 보냈는데요. 여러분, 벌에 쏘이지 않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참고로 아직 뭐 10분 남았으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벌보다 빨리 뛰면 돼요. 전 어려운 거 얘기 안 합니다. 벌보다 빨리 뛰면 벌보다 빨리 뛰면 벌에 물릴 염려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벌한테 물어봤거든요. 넌 왜 납작 엎드리는 사람을 안 쏘냐 그랬더니, 니 죽고 내 죽자 하는데 벌써 죽었네. 그러니까 뭘 쏘야. 그냥 몇 바퀴 빙빙 돌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때로 많이 우리가 절망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요? 기도하는데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뭐 다른 데는 2번만 해도 아멘 하는, 기다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늦을까? 여러 개를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만 말씀드리게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3남매인데요. 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집에 오니까 그 배구,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배구 시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배구 시합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묻는 내가 나쁘죠. 근데 그때는 3세트 15대 3세트인가 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세트를 지고 2세트도 우리나라가 8이고 일본이 13이에요. 근데 내가 옷을 벗는 순간에 한 점을 먹는 거야. 브로킹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엉성하게 해서 머리 막 띵하고 떨어지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막 벗다가 저걸 저렇게 하느냐고 막 그러니까 이놈이 앉았다가, 아빠 너무 열내지 마세요. 야, 지금 내가 열 안 나게 생겼냐고. 지금 한국이 지는데. 그때 이놈, 앉아요. 인마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 재방송이에요. 이거 재방송이야. 어젯밤에 했는데 역전승한 거야.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말이죠. 막 열이 나는데 그놈은 이제부터 시작하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세요.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 응답의 시기인가를 아십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면,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됐어요. 충청도가 가깝지도 않는데 충청도 분들은 조금 늦다고 그래요. 제가 충청도 붕에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웃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둘째 날인데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정심을 먹다가 말다 그러니까 장로님 물으세요. 왜 그러시냐고. 난 열심히 하는데 반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목사님 얼마나 은혜를 받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웃어요. 여러분,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웃으면 이상한 데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대로 되라, 내 고민대로 되라, 내 환경대로 되라, 내 팔자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절망의 꿈을 꿉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12해를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절망에 빠져있던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나도 주님 만나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여인은 달려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가서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며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왜 뒤돌아보시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내 옷자락을 만지고 나를 만지고 나와 악수하고 나를 포옹했지만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지는 그 유일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이 12회를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처럼 이 아침에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내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주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아픔이 옵니까? 왜 절망이 내게 있습니까? 혹 이런 문제로 우리 중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라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